우리 신앙생활에서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비본질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과거에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인데 봉사를 맡으면 그분은 예배 안 드리고 바로 식당으로 가서 계속 일하십니다. 저건 아니다는 생각을 했는데 참 이럴 때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건 말씀이에요.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요, 목사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잘 듣지 못하면 예배당에 괜히 나온 겁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 가서 설교 듣지 않은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대부분이 졸아요. 참, 그런데 그게 예배당이지 저는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졸리도록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그런 예배라면요, 예배를 계속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불이 나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슴이 뜨겁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고, 다 그렇게 못 듣지만은 듣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서 안 됐구나, 이렇게 믿어서 안 됐구나. 목사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기 가슴을 칠 만한 내용이 아니면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려고 전하겠어요? 제가 신학교 2학기도 제가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사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영상으로 사이브로 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도 없어. 스튜디오에 혼자 써가지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몇 분이 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뒤 앞에 앉아가지고 듣긴 듣는데요. 이 듣는 분이 없다는 것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뭐 하려고 전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듣고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겁니다. 참 강의를 통해서 그래, 있다고 생각하고 전하자. 다 교회 일도 다 하면 좋지만 목사는 이제 설교를 하나님 말씀 바로 못 전하면 목사는 땡이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한다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바로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바로 들으면요, 가슴이 목사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이 설렘이 여러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반응에 관계하지 않고 설교에다 해달라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보면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눈을 부릅뜨고 들어야 돼. 부릅뜨고 옆을 보고 좌우로 보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요, 온 마음을 드려야 돼. 온 마음을.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앉아가지고요, 딴 생각 가지고 혹시 죄송합니다만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스마트폰 끄십시오. 또 성경구절 찾기 위해서 보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무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요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요 말씀이 더 깊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수많은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재료 가운데서 야도 많이 택하지만요 뽑고 뽑아야 돼요. 자, 오늘 설교하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포커스를, 그 예화를 더 찾을까? 그게 제 관심이에요. 길 가면서도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할까? 이 예화를 쓸까? 누워서 잠자면서도 그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왜냐? 우리는요 세상 소리에 귀가 닳고 닳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요 안 들으면요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전화 사모나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 10시간 제가 준비하면요 10시간 메시지가 나와요. 20시간 준비하면 20시간 메시지 나와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 영접으로 갈급한 사람들, 갈급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고, 갈급한 사람은요 말씀을 준비한 게 저게 어떻게 준비했구나 여러분 가슴에 얼마나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어린 영혼들이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온다니까. 집에 가서 수많은 대화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있는 일. 근데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온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됐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여러분 자녀가요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말씀 듣고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의 입에 이 말이 나오면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맨날 쓸데없는 얘기나 하지 이 주님을 기뻐하는 거 이건 세상에는 없지요. 예배당에 나오면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려다. 주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듣고 주님 기쁩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히 복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 결심하는 게 있어요. 이 금식 끝나면서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부 해야 되겠다. 우리 성들에게요 성들에게 빈약한 영적 식탁을 주지 않고 풍성한 식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가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이 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식당에 양파 대파 이런 건 괜찮지만은요 이 교인이 파가 있으면 안 돼요. 파가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파가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팽가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구제가 여러분 구제가 왜 심각하냐? 돈이 왔다 가는 문제입니다. 물질을요 어려운 사람 돕는다 그게 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은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 일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 도울 때 감동 온다고 돕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 어렵게 만들 때 선교사는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니까 돕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돕기도 오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나인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만은 선교제 갔는데요 너무 어려운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를 내가 도와야 되겠다고 저분 도와야 되겠다는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 하더래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아니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딱 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제에서 다른 선교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교사가 만하게 웃으면서 보니까 뭐 부족함이 없이 보여요. 하나님 일이요 도와라 하는 거예요. 얼굴도 훤하고 뭐 선교가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도와라. 여러분 우리 감정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수많은 제 결정을요 기도가 딱 못하게 하고요 기도가 하기 싫은데 하게 하고 기도가 하는 겁니다. 금식을 제가 결정했다면 저는 뭐 제가 금식합니까?
배고픈 건 싫어요.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금식하면서요,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요.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금식 끝나면 부담 없이 먹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고백합니다. 그냥 뭐 곤약, 곤약 이렇게 곤약인데 이게 소화도 잘 되고 안 되는 과자가 있더라고. 그걸 제가 주문했다. 요거 갖다가 먹어야 돼.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막 속에 열이 올라와가지고 화가 나서 밥 안 먹는 건요, 하루 안 먹어도 괜찮아. 금식 딱 하려고 하면요, 벌써 하겠다 결심하는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고파요. 미리 배가 고프다니까. 미리 금식도 하기 전에 배가 고픈 게 금식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안디옥에 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3일 금식합니다 하니까 그때 우리 여성교 회장님이야. 목사님 3일 금식이 뭡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권사님 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 그게 뭐 3일 아무것도. 권사님이요 하루 하고요, 우리 기도 모임에서 이제 그 기도원에 기도하는데요, 기도 모임에서 권사님이 안 나왔어요. 왜냐니까요, 권사님이 덜 높은 거예요. 하루 하고 날 잡아줘. 그래서 목사님이요 금식을 풀었어요. 권사님 드세요. 그냥 잡수갈게. 할렐루야 하고 먹었어요. 여러분, 이 금식은요, 금식 기도는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배 안 고프게 사실 끝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딱 띄고, 내가 금식인데 배가 고픈데, 그러면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두면요, 이상해, 배가 든든해. 그러니까 금식하면서요 딱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금식하면요 100% 응답받아요. 왜냐하면요, 금식은 뭐냐,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금식해 보세요. 인생 사는 맛이 안 나요.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금식 하루 하지 않으면요, 인생 이게 뭐야, 그동안 안 먹던 게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먹고 싶은 게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흉악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흉하게 결박을 푸는 데 있잖아요. 멍에의 짐을 끌어준다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요, 금식하세요. 금식. 저는 아내가 지금도 그래요. 데이트할 때 금식 데이트를 했어요. 금식. 그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자고 올라갔는데 아내가 속으로 그러더니 이게 무슨 데이트가 금식 데이트가 있냐. 우리는 금식 기도하는 데이트도 했다니까. 데이트가 데이트 맞지요? 남자가 만나가지고 사귀는 거. 그래가지고 뭐 동네 산성 기도원이 그거 올라갔는데 아내가 뒤에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무슨.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싸돌아다니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소뼈는 한 번 우리잖아요. 우리면 다음에는 진국이 안 되고요, 우릴수록 약해져. 하나님 말씀은요, 우려낼수록 진국이 나와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듣지 말고요, 깊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오늘 아침 시간에 1부 때는 말씀하지만 2부 때는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3년을 따라다니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나에 있어 자기의 생명을 다 주셔서, 다 주셨다니까.
못 줄 게 없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랬어요. 내가 지금도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야가 생각이 나요. 금을 주는데 금덩어리 사기 위해서 신문지 안 주겠냐는 거예요. 금덩어리 사기 위해서 신문지 쪽지 안 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 같은 분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것은 신문 쪽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내한테 강하게 머리에 와닿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모르고 앉아가지고요, 넋을 읽고요, 이래 이쪽 보다가 저쪽 보다가, 하나님은 그거 모를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 목사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이유 없어요. 제가 강 목사님이 있구나.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인지 여러분의 삶을 깊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 문제가요, 목사가 하다 보니까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제 문제를 위해서 7 집사를 택합니다. 지금 말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기에 힘쓰리라. 여러분 절 잘 보시면요, 말씀 사역과 관계 있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거의 말씀 사역과 관계 없는 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 사역 때문에 컴퓨터 잘 못하지만은 조금 배우고, 자꾸만 영상도 배우고, 말씀 사역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잘 전가할까? 그래서 PPT도 준비해서 올리고, PPT가 뭐냐? 글자 큰 거 있잖아요. 그걸 PPT라 그래요. 글자 큰 글자인데, 여러분 잘 어떻게 하면 성경 구절을 성들이 잘 이해시킬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7절에 그 결과가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헛한 제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요, 여러분이 살아요. 오늘 제가 낮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을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갈 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를 40년 동안.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줘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이슬처럼 이렇게 내렸어요. 모양은 알 수 없어. 그러나 이슬처럼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만나가 떨어지면 믿음이 클까요? 믿음이 안 자랄까요? 자, 여러분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만나가 내리는 거 보면서 신기하다, 스프라이즈, 그러겠습니까? 만나가 아침에 내리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안다. 당연한 줄. 맨 처음에 만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우와 만나야 놀래죠. 시간 지나가면요 이게 당연해. 여러분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요,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은혜 받을 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은혜 받을 때요 참 예수님밖에 없어. 아무것도. 근데 어느 날 뻔해. 맨날 만나요. 아침에도 만나, 예수 만나, 전시 때도 만나, 예수 만나, 다 뻔해. 예수님이 여러분이 뻔해지면요
끝난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내게 생명 줬는데 우리가 인간이요 교만하게 그지없어요. 교만하게 그지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가 활천 제일교회, 그렇죠? 활천 제일교회 김해. 아니 활천 제일교회 그래요. 근데 제가요 제가 이제 그때 그 한납심이라고 그 안에 공장이 있었어요.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 악보도 잘 못 보는 제가 성가대를 지휘했던 놀라운 사실. 제 생각도 아찔해요. 근데요, 성가대 지휘자가 없어. 지휘자가 없으니까요, 우리 한의합성 여공들이 많잖아요. 그 여공들이 다 성가대에 앉았는데요, 지휘자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랬습니다. 제가 지휘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가대 아가씨들도요, 남자는 없고 그 아가씨파입니다. 전 지금 생각하니까요, 남자분이 한두 분 빼고 나머지는 한 열 몇 명인가 전부 다 미스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휘할까? 없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TV를 통해서 폰 카라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흔드는 걸 보고 배웠어요. 계속. 지금 지하라 그러면 지금 잘합니다. 그런데 성가대원들은 기가 막히게 해요. 저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것만 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삼박자입니다. 저는 저대로 지휘를 막 흔들고 자기들은 이걸 보고 반주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반주와 지휘와 찬양팀은요, 기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서 찬양이 끝납니다. 반주하고 찬양도 잘 안 맞아. 맞춰야 되는데. 근데 부르고 싶은 대로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막 완전히 군가지 뭐. 근데 은혜가 돼요. 열심히 믿으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제일 놀라웠던 게요, 예배 태도입니다. 예배 태도가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지금은 고신적이라는 교회가 안동에도 고신적 있잖아요. 서남교회도 고신적 교회고 뭐 고신적 교회가 있는데, 고신이 뭐냐? 좀 우리나라에서요, 신사 참배에 참여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세운 교단이 고신측이에요. 그리고 고려신학교 계통이에요. 고려신학교. 그래서 고신이라 그래요. 여기는요, 정말 철도철매예요. 우리는 탁 해서 들어갈 때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탁 하고 들어가잖아요. 국기 그런 시대가 있어요. 딱 하고 들어간대요. 이들은요, 하고 들어가는 거냐? 우리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한다. 주님께만 경례한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요, 말씀에 딱 집중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다 꺼요. 겨울에,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겨울은 뭐냐? 겨울은 떳떳하지도 않아요, 별로. 그런데 제가 진짜 정성교도소에서 경험한 하나님 얘기들, 정성교도소에서 저는 지금도 이것만 생각하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이 정성교도소 예배 시대에 온풍기가 돌아가는데요, 좀 우리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싶어요. 온풍기 소리가 따닥따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집중이 안 돼. 겨울인데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모르겠어요. 12월달인가 모르겠어요. 추울 때요. 제가 설교를 딱 하는데 소리가 나니까, 내가 간 큰 목사지. 아니 제수 앞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온풍기 좀 꺼주세요. 난방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딱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딱 소리가. 이렇게 말씀을 딱 전가하고요,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요, 추워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싶어가지고 얼른 춥다고 도망가듯이 내려와 보세요. 와,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저는 설교하는데 제가 춥다면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추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요, 목사가 오늘 예배를 때우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복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진실한 분이에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으면 열매 듭니다. 세상에 붙으니까 세상 열매밖에 안 나오잖아요. 나올 게 없잖아. 어디에 붙어 있느냐? 우리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 우리가 답을 갖고 있어요. 내가 믿음 있다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세상에 붙어 있느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전하면요, 성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듣잖아요. 그러면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허다한 제사장의 수많은 제사장들이요, 이 도에 복종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번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2번. 그 2번 청소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때 성전을 들어가 보니까요, 이 성전에서 뭘 하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여러분, 장사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제사장들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이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가져오면요, 이 재물을 이제 먼저 제사장들이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합격되면 그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형편대로 소도, 양도, 비둘기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요, 돈을 벌려고 어떤 생각이냐면요, 멀리서 가져오는 좋은 짐승도요,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흠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물건 사가지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사가지고 오면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뭐냐? 그들과 결탁을 한 거예요. 결탁해서 돈벌이를 한 겁니다. 돈벌이. 결탁해서 뭘 했다고요? 돈벌이 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 여러분, 이 성전이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교회다워야 돼.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2번 하셨거든요.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나흘 전에 또 한 번 성전 청소했습니다. 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했어요. 복종.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청소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데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청소되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봉사가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봉사가 중심이 되면요, 여러분, 그런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봉사보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소홀할 수 있다 생각하면요, 봉사를 내려놓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역할이지만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만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가 있다고 다 회개한다면 여러분, 감옥이 문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옥, 감옥 아닌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어릴 때는 따라가고, 남편이 가자 하니까 아내가 가자 하니까 남편이 따라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면요, 이것에 내 모든 가치가 여기 걸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기에 내 모든 가치가 걸려요. 여러분, 내 모든 가치가 걸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극히 저평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도, 아니,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25세 된 미국의 선교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6개월쯤 일하다가 열병으로, 우리나라 그 당시 면역체가 안 좋으니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걸었었습니다. 편지를.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를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오라는 것은요, 주님이 가신, 이제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삶을 가지고 이제는 가야 합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날에 여러분이 살았던 잘못된 삶을 해결했다면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자. 그런데 너가 힘들지? 내 손 잡아. 기도해. 회개해. 말씀 붙들어. 성령 중 받아. 내 마음대로 내 팔 흔들고 다니는데 그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살아야 될 이 땅에 또 이유도 있지만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최고 좋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최고 좋은 거,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육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요, 계속 여러분을 잡고 당겨요. 육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는 게 원치 않아요. 육이 세면요, 예배가 안 돼. 육이 세면요, 기도도 못 해. 육이 세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이게 다리요, 마음도 무거워요. 근데 영이 세면요, 빡 밀어붙여요. 주의 뜻대로 살리라. 여러분이 적은 행동 하나하나가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요, 예수 믿는 걸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예배당 안 나올 수 있어. 친구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한 분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신학교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요,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솔직히 제가 가서 차를 타고 갔다가 오는 시간 하면 교통만 10시간 걸립니다. 제가 안양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가야 됩니다. 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싫어도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 강임 시간 맡겨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따라오면 안 되겠니? 나와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내 손 잡자. 내가 너 손 내민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아이고, 아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이게 뭔 뜻일까요? 주님이 문고리 확 열고 들어오면 안 될까요? 안 맞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무서워서 따라오는 거 하고요, 애들 보고 이러잖아요. 내 잘못했지? 안 했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했잖아. 안 해. 안 되겠다 하고 맴매 하잖아요. 매를 들고 딱딱 때리면요, 엄마 잘못했어. 그럼 뭐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매 안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 안 맞으려고. 그건 강요요. 엄마, 아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주님은 강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기 원하셔요. 언제 결단됐냐? 저도 수많은 신앙생활의 방황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운데도요, 그 방황의 시간을 주님이 아프게 마침표 찍어서 출발하게 하지 않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 저는요 제일 좋은 사람은 좋은 말에 할렐루야, 따라하시다.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엄마인데 안 맞는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딱 경고하셔요. 누굴 통해서요? 목회자를 통해서 경고하셔요.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어떤 느낌이 왔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이 교회라는 게 몸이에요. 몸. 예수님 머리고 예수님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지체인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해요. 이렇게 억울할 수 있나, 이렇게 답답할 수 있나, 일주일 내내 경험하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걸 경험합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걸 너는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요. 주님이요 성도의 마음을 제가 읽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답답한가, 이걸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몸이에요, 몸.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하면요, 목사님 누가 내 말 고자질했나, 왜 내 말 안 오니, 할 때마다 내 말만 하고 있다. 이건요 그렇게 듣는 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왜야? 주님이요 나에게 느끼게 만드셔서 여러분이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받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은요 보좌의 왕자에 앉는 사람이에요. 왕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귀도 얼마나 여러분 방해한지 몰라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한국이 잘 되길 원하겠습니까? 못 되길 원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되는 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마귀는요 우리를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 없이 살았으면요, 내 인생 다 뺏긴 거예요. 예수 있게 살았으면요 하나도 뺏긴 게 없어. 쌓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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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통장의 잔고 보고 희죽 웃지 말고요, 하늘의 잔고를 보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학생 잘 들어, 하나님 이 머리를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요.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정말 인도해 가셔요. 어떻게 믿냐? 기도하고 믿어야 돼. 오늘 말씀을 뚫어지게 듣고 있는 황영아 집사님의 아들이 예배 억수로 잘 돼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잘 됐는지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3학년은요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설교하고 나서 물었어요. 엄마하고 나갈 때 전번에, 설교 어렵지? 안 어렵습니다. 벌써 어른의 시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가 믿음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자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자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더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있구나,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구나.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속일 수 없는 게요, 내 믿음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 있잖아요. 믿음 따라서 열매를 다 맺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하나님 정오의 빛같이 다 드러내셔요. 자, 성경 말씀 한 절 보고 오늘 마칩시다.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1330쪽 330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들이요, 우리가 딱 밟고 심판할 자리 하나님 우리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밟고.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면요, 내가 공의롭게 대해주겠다. 공의롭게. 너 내 이름을 경외하지? 나도 너를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겁니다. 뭐냐? 영을 치료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셔. 건강에도 문제가 있으면 치료해 주셔.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면 치료해 주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얼마나 좋으냐? 외양간에 송아지 묶고 난대요. 묶고 놓은 송아지를 풀어놓으면요, 송아지가 막 기뻐서 막 뛰잖아요. 저는 상상을 해봐요. 송아지가 막 뛰는 것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경외하세요.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자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런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할렐루야. 용광로 안 가봤죠? 여러분 가도 용광로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용광로가 있는 회사에 근무했어요. 와, 막 불이 막 그러면 1300도 코코스 막 올라오면요, 쇠가 다 녹아버려요. 새가 물처럼 주르르 흘러버려요. 용광로 같은 이 불이 있다니. 불, 무섭죠? 안 무서워요? 나 무서워라. 1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3장 16절부터.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존중인 자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할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는 자,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 할렐루야. 특별한 소. 우리는요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또 읽겠습니다. 계속.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너가 어떻게 내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은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말도 한 번에 하면 안 돼, 행동도 한 번에 하면 안 돼. 왜? 하나님 나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제일 먼저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안녕하십니까? 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단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많은 사람이 절에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여러분, 절에 나가면 그러면 안 되지. 남녀 호랑깽도 믿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유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를 가야 됩니다. 나는 어릴 때 예수 믿으면 간다니까 믿습니다만 강조했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내용 없는 것은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건 뭐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으니까 이제부터 죄와 더불어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거룩하게 사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도 이제 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날이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 잘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은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존재냐, 여러분 양심은 못 속여요. 본인이 안에. 우리는요, 우리 양심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귀하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용광로 이기라고요. 2절에 얘기하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것을 비춰주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중에 악인을 밟을 것이다. 참 우리가요, 놀라운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복이 믿을수록 더 귀한 복이, 믿을수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달 제대로 믿고요, 이번 달 월말에 거룩한 결산 좀 하십시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했더니 이 짧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달마다 더 새로워져야 돼. 달마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 믿는 것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